누가복음 23장. 온 의회는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였다. 이 사람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에게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을 향해 말하였다. 단지 이것을 가지고 이 야단이요. 이것으로는 죄가 되지 않소. 그러자 그들은 필사적으로 소리 질렀다. 하지만 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를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하도록 폭동을 선동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들이 그렇다가 하자 빌라도는 예수를 헤롯 왕에게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갈릴리는 헤롯의 사법권 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매우 기뻐하였다. 오래전부터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어온 데다가 지적을 베푸는 것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예수께 많은 것을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그런 동안에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거기 서서 소리를 지르며 고소를 하였다. 그러자 헤롯은 그의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과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는 다정한 사이가 되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와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폭동을 주도하였다고 고소하였소. 내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철저하게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소. 헤롯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소. 이 사람은 사형언도를 내릴 만한 일을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해서 놓아주겠소. 명절이 되면 빌라도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바라바는 로마 정부를 반대하여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뜻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밝혔지만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들이러?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이오? 나는 그를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소. 그러니 그를 매질하여 놓아 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할 수 없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께 사형을 명하였다. 그리고 폭동과 살인 혐의로 갇혀있는 바라바는 그들의 요구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주었다.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끌고 가던 그들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메고 뒤따르게 하였다. 수많은 군중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 중에는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와 아기를 낳아 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유방이 행복하다고 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을 향하여 자기들 위에 무너지라고 하며 언덕을 향하여 자기들을 묻어달라고 할 것이다. 푸른 나무 같은 내게도 이런 일을 하는데 말라 버린 나무 같은 너희에게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해골이란 곳에 다다르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운데 세우고 두 죄수도 십자가에 달아 양쪽에 세웠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대인은 예수를 비웃으며 이 자가 자칭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요 그리스도라 했으니 어디 남을 구원하듯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나 보자 하고 말하였다. 군인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신 포도주를 마시라고 내밀며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신 자신을 구원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이 자가 유대인의 왕임이라고 쓴 패가 붙어 있었다. 곁에 달린 한 죄수조차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하며 예수께 빈정거렸다. 그러자 다른 죄수가 너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한 가지도 잘못한 것이 없다 하고 나무란 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어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태양은 빛을 잃었고 성전 안에 있는 두꺼운 휘장은 갑자기 한가운데가 찢어져 두 폭이 났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은 그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참으로 무죄한 사람이었다 하고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구경하러 왔던 군중들도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이 광경을 보고는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의 친지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인들도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때 유대의 아리마대 출신이며 최고의 회의 의회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양심이 깊어 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고대해 왔으므로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에도 찬성한 적이 없었다. 그는 예수의 시체를 내려 고운 배로 싼 다음 언덕 기슭에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이렇게 무덤에 모신 때는 안식일 준비일에 늦은 오후였다. 예수의 시체를 내려 무덤에 모시는 것을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따라와 지켜본 후 집으로 돌아가 예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향료와 향유를 샀다. 그러나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유대의 율법에 규정한 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